많은 것 받아서 부르고 나누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이 시간과 살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많은 것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을 적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깨닫고 알므로 인하여 구하고 간구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희가 고로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살아있는 증거고 산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니라. 그러므로 어떤 것이 너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믿음이 없이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즐거움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을 때 감사하고 깨어있는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따라가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물을 수도 있고 나에게 따질 수도 있고 나에게 원망도 불평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라.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살고 있고 대놓고 해대고 무서운지 두려운지 기쁨인지 즐거움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인 것을 알게 되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되지만은 너희가 생각해보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지난날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니라.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자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생각해보기를 원하노라. 다이오세스에서 큰 은혜 큰 사랑으로 너에게 축복하는 것을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세스베라라이스에서 오늘도 모든 것을 너희와 함께하며 또한 지키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알고 저들에게 증거하고 또한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15편 2절입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인상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나누며.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또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믿고 정직히 행하며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됐어요. 마이크. 감사합니다. 말씀 시편 15장 2절 말씀 그대로 행하면 너에게도 큰 축복이 가고 죄도 사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행하며 일삼으며 말하며 이 세 가지가 제 삶에서 늘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그 말씀대로 일단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마음에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저 자신도 많이 노력을 하되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일삼고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따르면 만사가 형통하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라 그러시고 오늘 또 새 출발하는 그 가정에 그 가정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이 말씀 그대로 다른 것이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정령의 마음으로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이번 순간 진실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숙여지고 이 말씀대로 살게 못해 하시고 모든 힘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이 평화로우며 공직사회가 공평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이 나라가 산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또 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8편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도 무슨 이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이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은 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요새시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수도 있는 곳이고 피할 수도 있는 곳이고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건지는 자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 나를 건지는 분이고 구하는 분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오 했기 때문에 바위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런 곳이고 나의 방패시오 하니까는 방패는 이제 많이 보죠. 데모할 때 보면은 방패를 잡고 이제 군인들이라도 그렇고 또 이제 경찰이라도 그렇고 방패를 들고 방패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나도 이제 나의 구원의 뿌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성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성과 같이 하나님 나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는 요한의 경우를 하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 오늘 요한을 지켜주시고
응답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삶과 듣고 행함으로 빛이 된다. 여호와를 의지받고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 많이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삼고 진실을 말하고 살아가는 그럴 때에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예하는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입주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 말씀처럼 인도했다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 하나하나를 감사의 보거라 이렇게 하셨고 감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에 이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감사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말씀 그대로 다 하시면서 여호와만이 너의 보호자고 인도자다 다른 건 없다 하시면서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았는데 말씀 그대로라 하셔서 왜 반석이나 요새나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다 비슷한 말씀,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았더니 너의 인생의 굽이굽이 가지각색에서 내가 너의 반석이 됐고 요새가 됐고 이 모든 것이 너의 삶에 있어서 내가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동안 또 생각이 든 거는 그랬기 때문에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 감사를 해도 그것이 넘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저 말씀이 나의 삶에 그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늘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시편 18편 2편 그 말씀 그대로 다 하시면서 평생 너는 죄 가운데 살아온 거 너를 건져줬으니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목표로 끝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은 나한테 구하고 간구하면은 이렇게 다 해주신다. 딴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믿고만 가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믿고 가니까 그것이 무사히 넘어가고 또 금방 안 될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넘어가고 또 돌아시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의 목표고, 내가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까지 목표를 세우면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가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누구를 붙잡고 갈 것인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가다가 회감하시나고, 또 어떤 돈을 의지하고 가다가 돈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또 회감하시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가고 주님만 붙잡고 가면은 언제든지 평탄한 길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그것으로 죽을 것만 같았지만도 또 평탄한 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인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도할 때 말씀처럼 조금만 돌아보면, 나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실패가 너무나 큰 거죠. 실망과 좌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잖아요. 네, 그러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갈 적에는 몽땅 다 버려도 망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산성처럼 든든하게 되고, 나의 일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문제를 보다도 더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이 오는데, 돈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도 크지만은 생명이 가분하는 것은 가버리고는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한다 하더라도 건강만 있으면은 언제든가 돈이 없어도 또다시 살 수가 있고 이러는데, 생명은 한번 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물질에 없어지는 것들, 모든 것들을 그걸 그대로 있을 적에는 그것이 정말 내가 그 견고한 성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일을 시작할 때 평생에 살아가면서 집이 가장 크더라고요. 딴 거는 우리가 돈 얼마 안 가지면은 살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집은 돈 액수가 커야만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어서 집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벌어서 먹고 살면 되고, 나는 이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잠깐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그 자체가 글티기도 없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찌되겠는가 한번 시골에, 그때 아마 어머니가 계실 때인지 갔다가 저가 아빠가 오는데 그 옛날 논 있는 데로 그짝으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겨울이었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논에 전부 다 나락을 변해는 그릇튀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릇튀기가 있다 그랬던가 그릇튀기가 남아있다 하던가 그래요. 근데 어찌냐면 그게 생각이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물을 줄도 모르고 그냥 듣기만 했던 건데, 그릇튀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으니까 그릇튀기는 남아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계셨길래 그 말을 했겠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논은 팔고 집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집이 팔고 그 앞에 이제 이미 가족들은 다 나왔죠.
형제들도 다 나와버리고 시동생까지도 거기다가 나오고 그거 하고 난 뒤인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어저께는 그러면 그루티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는 그루티기가 없다. 예, 거기에 재산도 없고 또 가족들도 없고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루티기가 남아있다 하던 것과 지금은 있습니까? 그루티기가 없다는 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또 형제들도 다 나와서 다 부산, 서울,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그루티기가 나와있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 내용처럼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예, 만져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라 보는데도 모르잖아요. 듣는데도 모르잖아요. 손으로 만져도 몰라요. 손이 다 쥐어져도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만이 깨닫고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냐에게도 말씀 전할 적에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믿는다면 묻고 따라가면 알아지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말씀을 하시는데 물어보는 자체가 내가 믿지 못하면 물을 수가 없어요. 예. 뭐를 묻는 것도 아는 사람에게 묻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묻는데 내가 모르던 거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알리라고 생각하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답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집을 세놨다가 뭐 한 달에 돈을 이제 얼마 받는데 며칠 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서 며칠을 빼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막내 신우가 있다가 그때 이제 막내 시동생이 있을 적에 오빠 이거 며칠 살고 돈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 나가는데 얼마를 빼야 되는가 해봐 그랬는가 해달라고 그랬는가 그랬어. 그런데 나는 이제 듣고만 있은 거잖아요. 시동생이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이제 신우가 있다 하는 말이 참 박사는 한 가지 박사라 하더만은 야 모르네. 너무나 쉬운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한 달에 10,000원을 받았다. 그 10,000원을 받았는데 한 20일 정도나 27일 정도나 했다면 3일만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말했던 것이요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기억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때때로 박사머리 하나보다 바보 머리 열이 낫다. 왜? 바보는 박사머리는 한 가지만 뚫고 들어가는 거고 바보는 머리가 바보를 할지라도 열이니까 자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이제 내가 생각 못하면은 항상 그것을 누구한테 물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기도해봐. 읽어 물어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 말을 하게 돼요. 한 번 들었던 것들이 그래서 바보 머리 열이 났다. 그것도 이제 구포 전도사님 그러니까 지금 명지 쪽인가 아마 그래 그러는데 그 짝에 어떻게 온 식구가 다 이제 뭐 산으로 낳는가 어째서 그런가는 모르겠지. 산으로 낳는다는 건 묘를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부가 다 식구가 다 아버지나 엄마나 애들이나 다 바보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세알릴 줄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무엇을 하다가 누굴 하나 부른데 자기 10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해놔놓고 모질하니까 이걸 꼬부리고 피고 이거 못하니까는 또 누굴 불러가 손 펴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고 또 그래도 또 모질하면 이제 부산이면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딴 사람 불러가지고 니 나오라 그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헤아렸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박사라면은 그 한 가지에 몰두하고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져요, 사실은. 박사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그 일에 박사가 되는 것이지 딴 것까지 박사가 되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냥 딱 한 번 들었던 말, 그 말이 박사 하나보다 바보머리 열이 낫다 하더니만은 참 그렇네 이렇게 했던 말, 또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했을 적에 그거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 들었던 말들이 인용이 되는 거죠. 나 혼자서 공부하고 있으면 막혀버리면, 잘 가다가 막히면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거 기도해봐 한다든가 이거 물어봐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리석한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산다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우리는 의지할 자가 있는데 누구래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야. 하늘에서 주인이고 땅에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더 이상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주인이고 땅에서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은 다 할 수가 있다. 그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신 것을 그렇다더라가 아니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더라도 그 사람 말하는 거 그거 믿고 따라가지 않죠. 예.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은 것만큼 실패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고 믿었어.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릴 때 그보다 더 큰 실망이 없는 거죠. 안 믿으면 실망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남편한테 실망을 하는가? 남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실망해요. 자녀한테 왜 실망하는가? 자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실망해요. 친구한테 왜 실망하나?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 믿고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이 믿으면 많이 실망하고, 적게 믿으면 적게 실망해요. 작게 믿어도 실망하고 많이 믿어도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망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수가 있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만든 자가,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나 못 믿어. 어떻게 믿어요? 주인이 아닌데. 만들었다는 거는 만드신 분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사람이 박사가 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 적에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하고 그냥 우주를 만들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커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 전할 때 그런 말 한 적 있죠.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무를 떼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봐요. 사람이 살 수 있겠나? 6.25 때 앞에 큰 동산이 있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하네. 왜 그런가 했더니 밤새 이 나무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조그만 나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들이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고 나니 동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떼고, 자그마한 섬에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없죠. 그래서 양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밤에 어두울 때 이제 물때를 맞춰가지고 나가면 그 길이 오리길이 된다고 그랬는데, 오리길이 지금 생각하니까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걸어서 이제 물이 나가면 걸어서 들어가도 그 바다가 땅이 빠지질 않아요. 구름마도 댕기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나가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쌀 달라고 하면 쌀을 내주고, 전쟁시니까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쌀 달라고 그래가지고 쌀을 지고 들어와서 뭐 힘 있는 사람 2가마이도 가져오고 1가마이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물이 없어. 물이 샘이 그 섬에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 물길이 상당히 멀죠.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남자 우리 집 앞에다가 우물을 팠어. 파면서 황토물이 나오니까 지금 물 없는 나라에서 물 파면은 그 꾸정물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 그대로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우리 겪었어요. 그 황토물이 나오니까 그것도 받아서 가라앉혀가지고 씻는다, 빨래를 씻는다, 이거는 되도 안 하는 거야.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힘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아궁에다 불 대던 거를 아궁에 불을 못 대죠. 못 대면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 3개 갖다 놔놓고 작은 솥 거기다 걸어 놔놓고 조그맣게 불 떼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불 떼는 거 봤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짠디를 다 파는 거예요. 뿌리는 다 파요. 호미로 파가지고 그거 털어갖고 그거 갖다 놓고 떼고. 하나님께서 이 박사를 통해 가지고 크게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 있으면 그 사람들 다 겨울 되면 얼어 죽어요. 뗄감도 없고 양식도 없고 샘을 파서 물은 나왔지만은, 그런데 전라도로 이주를 시켜버린 거죠. 그럼 나올 적에 다 나왔느냐? 거기에 곧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고 우리 집에는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잠시 나왔다 들어갈 줄 알았죠. 3일만 피하라 그랬는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네요. 살림을 피할 줄 알고 살림살이 갖고 나올 때는 뭐 나와요? 나와서 쓰다가 내버리고 가려고 가장 안 좋은 거, 버릴 만한 거, 그거 좋은 거라도 갖고 나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어렸지만은 겪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번 본 거, 한 번 들은 것은 기록되고 있죠. 네,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땅이 돼서 이제는 어머님은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나도 어디서 나왔지만 나도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이 있는 것이다. 헛되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 적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 적에 사람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언제든지 답을 다 하시는 거죠. 갈 데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갈 때도 물어보면은 갈 때도 우리가 쓰는 연구가 상당히 많죠. 지금은 너무 잘 사니까 갈 데가 그대로 놨다고 그대로 없어져요. 옛날 같으면 저 갈 데가 남아나진 않아요. 저거 다 벼갖고 뭐 만들어요. 근데 이제는 있는 거 벼갖고 만들려 안 하고 중국에서 물건이 싸게 들어오니까 갈 데 가지고 발을 만들어가지고 여름 되면 우리 다 치잖아요. 별의별 거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 만들고 있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도 공정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만드는 거 있어도 그 국산을 잘 안 써주시고, 네, 외국제는 2만원 몇만원 가지면 살 수가 있지만은 국산은 한 개 살려면은 돈이 수십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필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대로 놀고 있죠. 그 대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요. 죽순 캐러 갔을 때 보세요. 거제도 가니까 전선에 모든 산들이 다 대나무였지.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필요해서 한 가지만 보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먹는 것도 되고 버리는 것도 되고 갖가지로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면 못 묻죠. 어떻게 물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주인이지만은 주인과 동시에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물어봐야 된다. 제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 할 것 같으면 댕기면 약 천지요. 근데 저거는 뭐야 그러면 저거는 나물에 없지만은 저거는 어떤 약이 되고 하는 대로 말리는 거 그냥 센 걸로 하는 거 다 틀린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어떤 데는 이거는 무엇을 써요? 저것도 약이 돼요? 저것도 어디 써요? 그러면은 저건 배 아플 때 쌀만 먹으면 지켜가 된다. 할까요? 약과는 다 있다. 다 나왔다. 그래서 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독소를 빼면서 만든다 하더라도 100%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독소가 있고 어느 때에 독소 없는 것까지도 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묻는 거지. 모르는 것 같으면 사람 같으면 못 물어요. 사람들은 연구해요. 그래서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 연구비가 필요가 없죠. 이거는 뭐하고 다 말씀하시는 거. 네. 근데 그것을 그 나름대로 딱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사먹게 되니까 지금은 조약이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먼저 내가 믿고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은 만드신 분이고 주인이고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하고 물으면 그것도 물어야 돼요. 그것도 물어야 돼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근데 율법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묻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뭐래요? 글씨 한 가지에 1000가지 뜻이 있다. 과연 1000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가지 뜻이 있다고 그럴 적에 제가 그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1000가지 뜻이 있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똑같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해도 되고 저렇게도 전해도 돼. 그렇게 전해도 죄가 되질 않아. 왜? 1000가지 뜻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1000가지 뜻이 없다면은 꼭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이 한마디만 해야 돼요. 2마디도 걸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팍팍 어떤 거 한마디를 딱 이렇게 물었을 때 가르쳐주면 이것이 폭발적으로 확 깨닫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하나를 가리키면 1000을 안다, 하나를 가리키면 10을 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말이 있는 것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가지를 못 깨닫는다. 요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 평생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3가지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 근데 그때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는데 지금은 3가지는 고사하고 평생 예수를 잘 믿어도 1개도 못 깨닫는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요새 지금 계속 자꾸 이 말씀이 나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지. 3가지, 3개는 고사가 1개도 몰라. 처음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적에 교회는 30년 이상 댕겼지만은 하나님을 알았느냐, 예수님 알았느냐, 성령 알았느냐, 귀신, 마귀, 사탄 알았느냐 1개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30년 댕기 교회를 댕기고 지금은 28년 차가 됐어.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거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믿는다고 댕기는 건 소용없어. 그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내 교회 오래 다녔어. 댕긴다 어쩌라고. 나 오래 믿었어요. 한마디만 말 나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 믿은데 어쩌라고. 오래 댕긴 것이지 믿은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오늘 하루만 믿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래서 율법하고 섞여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되기로 힘들어요. 그래서 김무사님도 마찬가지인 거라. 율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헉헉 튀질 않았죠. 근데 지금 이제 저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정도만 해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따라오려고 믿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은 얼마만큼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나를 부르실 적에 안 간다 못 간다 했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을까봐 했어. 근데 우리 가족 다 죽어봐야 5명이야. 나까지. 우리 애들까지 다 복수면 이제는 좀 많지만은 그건 5명인데 5명이 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는 나를 통해서 하는 거는요, 지금 사람이 살아서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거, 이거는 너무나 극소수야. 도화지 하나에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그 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는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잖아요. 수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초상치료원에 가가지고 재영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길을 받으려고 앞에 일부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앉는 자리하고 지금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 그 정도 될란가? 그렇게 거리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파장이 일더라는 거죠. 이 은혜가 내한테서 나오는 게 파장이 일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나오니까 자기가 이렇게 할 정도로 파장이 일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 길을 받으려고 앞에 서 있을 때. 근데 옆에 오니까 괜찮네요. 왜?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있는 게 더 크겠지. 그래서 여러 차례 말을 했어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에 기도만 놓고 기도하면은 여기만 돼요. 근데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파장이 일면서 이게 자꾸 돌아나가면서 나중에 세계라는 게 한 바퀴 돌아버린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게 돌아버려요. 소명이 불입니다. 국토순방할 때에 거제도에서 터널을 들어올 적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니까는 터널 속에서 기도했는데 그 불기둥이 산 꼭대기, 그 산이 되게 높았어요. 그 꼭대기에서 불이 올라가. 이게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믿거나 말거나 말해요. 본 그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다 완전히 완성을 못하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기서 기도해라 가지고 기도로서 싹 다 돌렸지. 그럼 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적에 각자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바닷가로 나갔잖아요. 바다 끝에다가 기둥을 씌워요. 십자가로 기둥을 씌우고 하면은 그 불기둥이 탁탁 씁니다. 저것들이 이북에서 저놈들이 못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한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십자가 거꾸로 오면은 거기에 불기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어마무시하고,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가든지 디비든지
상관없어. 도화지에 점 하나, 까만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여가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데도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탓하면서 가가지고 넘어지고 내가 언제 공간을 쳤어요. 누구를 거짓말하고 뺏어먹기로 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말한 것처럼 저도 그래요. 누굴 쏘기가 당하는 거 없습니다. 다 나가도 상관없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보내면 나가는 거고 불러 모으면 불러 모으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수의 개념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더 열심히 전하고 많으면 적게 전하고 하나가 적은 게 아니죠. 하나가 1000을 대신하고 10,000을 대신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숫자가 10,000명의 1000이 아니고 10,000명의 하나가 안 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치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서 능력이 안 나가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거고 쓸데없는 사소한 것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소리 듣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내 갈 길만 가면 돼.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분에게 종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모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신으로 믿고 따라올 때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서 끝날까지 승리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니 이 땅에 살때기 어떤 날이 끝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죽음이 끝인 것이니라. 세이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